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바로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뇌와 뼈와 몇 가지 장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물이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부족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피부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갈라지고 혓바닥이 하얗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이어에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몸 안에서 이 수분량이 기준치 이하로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우리 안에서 목마름이라는 경보 장치가 깜빡깜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참 오묘하신 그러한 섭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목마름은 우리의 이 몸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메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 수분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툭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넉넉함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짜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무력해집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기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정말 여기가 이 마음이 허전하고 여기가 메말라지면 여기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허전하고 공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중독에 빠진 시대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에 빠질까요? 허전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수분이 부족해서 지금 무엇인가가 좀 갈급하고 목마르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다른 무언가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까? 그 깊은 내면을 보면은요, 여기가 마음과 영혼이 허전해서 공허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온통 돈 중독, 이 돈이라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휴대폰 중독, 그처럼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갖고 삽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또 게임 중독, 그리고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우리 여성들은 또 드라마 중독. 그 드라마를 봐야 돼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 그리고 더 나아가 포르노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쇼핑 중독, 또 사우나 중독, 사우나를 가야 돼요. 날마다. 운동 중독, 요새 또 운동 중독에 걸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또 성형 중독, 여기 우리가 왜 그처럼 뜯어 고칩니까? 여기가 내면을 보면, 본질을 보면 여기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그거라도 붙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처럼 사람에 집착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집착합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더 본질적으로 보면 이 마음에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예가 없어요. 그러기에 만일 이러한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인 성도님이 계시다면 분명 지금 마음과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심령이 쏘아올린 사인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이처럼 목마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성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 당시 여성은 정말 목마른 그러한 부류의 계층이었어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요?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으로 아예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허전하고 공허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 달라요. 먼 길을 돌아서 그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러분들 그 여인을 기다렸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지금 나오는 그 한 여인을, 그 목마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바라봤을까요? 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목마른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내면의 상태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가 이 우물에서 떠온 물과 내가 주는 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이 물을 먹을 때는 네가 잠시 동안은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영원히 너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여인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아도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정상이라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어디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신비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무언가의 신비한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비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지금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어느새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15절인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제발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야, 정말 터무니없는 해결책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은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요 이 뭐야? 너무나 터무니없는 해결책을 오늘 주시고 계세요. 16절인데 우리 함께 얘기해서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과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님은 나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하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얘기예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곧바로 잘라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남편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만 너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아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속속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아무래도 궁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여러분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빨리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비밀을 들켜버린 여인은요, 화제를 돌리려고 뜬구름없이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있어요. 오늘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뜬구름없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요, 더 이상 그 문제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럽고 죄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더 이상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지금 화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여인의 마음속의 소리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한많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팔자가 드세면 남편을 5이나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편 없이 살아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러나 나의 목마름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었는데 다시 또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나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나의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선지자님, 그런데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언젠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이 목마름을,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대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하는 분이 오시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답니다. 이런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시니라.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I am the Messiah. 너가 지금 들었던 그 메시아, 너가 지금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이 여인의 눈이 열려서 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남편의 문제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아픈 상처까지도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을 열고 그 메시아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분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분 앞에 다 토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야, 그처럼 목말랐던 목마름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어느 때 가장 여러분들 제 안에 목마름이 해결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의 죄를 회개하고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심을 제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저를 위해서 막 찬양하는 것 같고요, 흔들리는 막 낙엽도 저를 위해서 막 기뻐해 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목마름이, 제 안에 가득 찼던 목마름이 확 사라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토로하면서 그가 눈물로 그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회개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 그동안 그 여인 안에 머물러 있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걸 체험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접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8절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요 곧바로 그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 자신이 피했던, 가기가 두려웠던 그 마을 고향, 그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그들하고요 같이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어요. 이 여인이 왜?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대인기피증. 그런 여인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자 여러분들 마을로 뛰쳐가서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야,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 또한 어떻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남편의 문제, 즉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가 직면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죄를 끌어안고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므로 우리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여러분 붙잡고 다른 걸 아무리 소유해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더 나아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해요. 무수한 예배를 드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갈급하고 목말라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피나 도피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도피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좀 불편하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들 골마 있는 부위를 칼로 도려내고 우리는 째서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죄와 직면하면서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 직면해서 여러분들이 칼로 도려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름을 짜내는 그 불편함과 고통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둠으로써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의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가 언제 막힙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막힙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답답할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죄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럴 확률이 제일 큽니다. 다른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답답하고 막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가 막히고 그럴 있을 확률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들이 삶이 답답해서 목마를 때에는 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아직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열어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른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에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소, 돼지, 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 있어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혼을 가진, 의지, 감정을 가진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정말 진정한 만족을 느끼냐면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를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러나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그 만족감이 깨어졌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머물렀던 영적인 만족감, 이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영적인 만족감이 깨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목마름과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갈급함과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먼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생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면 됩니다. 마신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수, 오늘 예수님을 생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수. 생수는 물이잖아요. 물은요 이렇게 들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스며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과거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다 스며들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물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시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얘기해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따라서 마시라. 여러분들 왜 마시라고 할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여러분들 입을 벌리고 벌컥벌컥 그 물을 들이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목마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벌컥벌컥 생수이신 예수님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시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풀이해서 들이키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시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들이켜 가지고는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여러분들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들이마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한 번 언젠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들이켜야 돼요.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또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많이 뭔가를 가진다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영원한 목마름은 더더욱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지은 목마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목마른 자여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라. 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생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수예요. 마시라. 마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믿는다, 그리고 의지한다, 바라본다,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한다. 이게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들이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날마다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장차 영원한 목마름 또한 여러분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수를 들이켜야만 우리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오셔서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시원하게 굵은 소낙비를 퍼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생수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시간 구하며 나갑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빈잔을 올립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번 주여 삼창 기도 한번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갈급하고 목마르시네. 아버지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심령이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길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시원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도록 와이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도록 와이리 가리라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른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특별히 갈급하고 목마른 그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사회 현장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행복한 우리 나들이 하나님의 행사 처음부터 끝시간 그 모든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